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 가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요, 일명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동 기간에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이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침 그곳에서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바디메오가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디메오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의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만 해도 될 텐데 구원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것은 눈을 뜨게 한 정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에는 세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세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구원, 바디메오가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받은 첫 번째 구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은요, 영혼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죽음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영혼이 그만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이제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영이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타락했던 그 영혼을 걷어내시고 예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거듭나는 영이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산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이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요. 신방할 때 이제 어느 가정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설교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구원이 잘 담겨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중에 후배 목사님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후배 목사님이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이제 목사님과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한 차를 타고서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교회에 좀 나이가 있으신 좀 연로하신 집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회에 천국 갈 사람이 얼마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대략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는다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는데 집사님은 또 딴소리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좀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비꼬았는데 나름대로 좀 뭔가 비판적인 말을 했다 했는데 이건 잘못하는 거고 번지수 한참 잘못 찍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엉뚱한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받을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 천국 소망 갖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구원은요, 육신을 치유하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치유하는 구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소경이 되었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디메오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뭐가 하나 더 추가됐죠? 예, 다시. 다시란 말은 뭐예요? 예전에는 보았다란 얘기예요. 그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보면서 살다가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서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암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에서는 질병이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망가졌던 그 눈을 치유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하반신이 마비된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나 되죠. 지금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47절입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부르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소리질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기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좀 잠잠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긴 해요. 또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 이 상황에서는 길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이 표현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큰 소리 지르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를 좋아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 입에서 소리가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소리질렀더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마귀 역사가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지금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몸의 치유함을 받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마귀의 방해를, 마귀 역사를 이겨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는 것도 정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차마 이미 못 담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딱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이겨내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딴 생각에 빠지게 하거나 졸립게 하거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저희 목회 초기 때 저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날이 다가오면 제가 이제 그 주간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서재에 가서 준비를 하면은 그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준비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거의 매주 저와 저희 아내는 싸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싸웠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은혜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좋은 양식을 먹이지 못하도록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방해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 아내가 지혜롭게 마귀 역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저에게서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지요. 그것을 설교 준비 시간에는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할 때 싸우는 그것을 저희가 말려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그런 방해, 그런 해방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시간 갖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조차 더 힘들어지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께 더 크게 소리질러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이 이 모습,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방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는 방해꾼 마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친히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사단의 해방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다. 이 소리에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추었고 바디메오를 주목했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견뎌내야 할, 승리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또 하나의 구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구원.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 바디메오가 제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2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니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계속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한 증거가 그냥 여리고에 있는 한 소경을 고쳐줬다 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이 여리고에서 고침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이 사는 거, 내 육신이 고침받는 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 구원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바디메오처럼 내가 돈을 탐하는, 구걸하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 눈이 떠지고 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이제는 돈을 탐하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사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52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따른다는 것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길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는 잠깐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가시려고 잠깐 지나가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리고에서는 바디메오만 만나고 가신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고 나서 딴 길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 무엇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리고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여러분,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리고 할 때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아갔고 야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던 그 사건이 생각나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한 저주를 했었어요. 이 성을 다시 짓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성을 다시 못 짓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렸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여리고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 요단 강가에 있는 넓은 평야가 있는 그 근방에서는 참 얻기 어려운 그런 땅이에요. 그 풍요로움,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쾌락, 이것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움과 쾌락을 얻기 위하여 다시 쌓은 성이 여리고예요. 마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여리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산다고 했을 때 저주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합니다. 여리고성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여리고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이 계속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이룰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면, 새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던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작사가가 이 보네퍼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프랑스의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프랑스 목사님은 자기는 성자가 되고 싶대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는 예수님을 배우고 싶대요. 이게 이제 두 나라의 신앙의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대답이 나온 거일 수 있어요. 성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은 약간 카톨릭적인 그런 색채가 진해요. 카톨릭은 성자를 많이 인정하고 막 약간 숭배하는 그런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랑스는 카톨릭적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이제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말이 그 바람이 우리 기독교의 새 삶의 우리를 새 삶으로 이끄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정말 이게 다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열심히 매주 교회 나와요. 매주 교회 나와서 이 하루의 가운데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요. 이런 것을 우리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매주 나온다도 교회 예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혹시나 또 우리 교회는 천국 갈 사람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잘못 알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잘함으로써 복 받는다.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의 복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와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은요. 그런 구원과 그런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 왜 가야 하냐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교회는 왜 필요하냐고.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혼자 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 배운 이거 놓치게 돼요. 같이 어우러지면서 말씀 들으면서 부딪히면서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화나고 분하고 억울할 때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인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좀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처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배우는 거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점점 고쳐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셨던 것을 배우고,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드리셨던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배울 때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향기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거예요. 교회 입구에 천리향이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 참 향기 좋죠?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바쁘게 들어오셨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그 향기 맡으면 정말 기분 좋게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향기 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향기 맡으시면서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잘 배우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세 가지 구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